한때 이제 철없을 때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간증하잖아요. 또는 심하게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대단하다.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하고 이제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러한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하나님의 기적이 맞는데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여주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누가 이런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진 않죠. 평범한 삶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할 수도 있죠. 내 자신부터가 내가 어떤 세상에 빠져가지고 방황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자신부터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야, 네 참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 하고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못 보고 있다가 문제가 왔을 때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지만 됩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지만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포로 잡혀온 땅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엎드려 절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면한 위기의 크기에 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겠다. 눈 한번 딱 감고 엎드려 한번 절하자 하고 절해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고 한번 그냥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모르겠다. 눈 감고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한번 타협해 버리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삶은 편안해졌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 걸음 양보하면 다음에 또 양보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 하고 점점 신앙을 양보하게 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죽음의 길이죠.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감고 엎드려 절하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는 그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뵐 수 있어? 잔소리하지 말고 내 말에 굴복해, 그런 표현이거든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잔소리하지 마. 너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못 건져내. 지금 이걸 도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 앞에 그래 한번 눈 감고 엎드려 잘하자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저 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왕이 풀무불에 던져서 실제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고 진 것은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죠. 승리라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켜야지만 승리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지만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상대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죠. 그래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죽음으로써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당장 죽여 하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더니 실제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면 왕이 야 드디어 내가 이겼다, 역시 내가 이겼다, 속이 시원할까요? 사실 그렇게 죽어도 왕은 찝찝할 겁니다. 이겼어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였어도 왕은 자기가 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잖아요. 굴복시켜야 하는데 굴복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평탄하고 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죠. 우리의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압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내가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죠.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거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이뻐하던 신하들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얼굴빛이 바뀐 거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실제로 7배 뜨겁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뜨겁게 해라, 그 말이에요. 가능한 최대한으로.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이제 뜨겁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3사람을 던졌는데 이제 4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에서는요,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는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핵심부로 던져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협이었어요. 일종의 핍박이죠. 너 절 안 해? 확 죽인다. 너 절 안 해? 그럼 너 죽인다. 네 재산 다 빼앗는다. 위협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풀무불에 던져버린, 그것보다 더 고난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럼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자기들은 몸은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계신 거죠. 그 주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그 한가운데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작 나타나시지, 뭐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 뿅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우리 새끼 건드려, 너 가만히 있어,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보면요, 고난의 끝자락, 이제 고난의 끝자락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죠. 그 고난의 끝자락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니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을 보세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당장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쯤 나타나서 야야야 됐다, 네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난 믿는 거 알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나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중간에 믿음으로 살다가요,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못 만나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현장을 보고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줄 아냐? 잔소리하지 말고 엎드려 절해. 이러던 왕이,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랬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동안 좀 무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포로 잡혀왔다고. 포로 잡혀, 네가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포로 잡혀왔겠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변했어요. 무시당하던 이들의 믿음은 존중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자신도 실제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또는 내게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어떤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속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의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28절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왕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